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순탄하거나 형통하거나 뜻한 대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에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는 것이 어찌된 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구원받은 그 은총 가운데 뭐든지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도 그랬고 욥이나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의 삶도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순탄하게 형통하게 무엇이든지 잘 풀리는 삶을 살지 아니했고 그들 앞에는 항상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알았습니다. 요셉도 알았고 욥과 다윗도 알았고 또한 바울도 알았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고통이나 환난이나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총이구나,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복이구나라는 것을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이 형통하고 내 삶이 복되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가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저 가나안 복지에만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것이 만족하겠구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겠구나, 모든 것이 형통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플싸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복지라고 말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주변 국가들을 통하여서
대표적인 블레셋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어려움 속에 환난과 역경을 당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끊임없는 침범으로 말미암아 끝끝내는 그들이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던 언약궤도 빼앗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고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지도하시고 새롭게 이끌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블레셋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끊임없는 침범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돌 하나를 세우는데 그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돌 하나 에벤에셀을 세웁니다. 이 의미는 지금까지도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세운 돌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 돌 하나를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기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에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도와주신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도우시는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아주신 하나님, 그분은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막아주신 하나님을, 보호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방패, 바위, 산성, 요새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입자들로부터 막아주시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십니다. 막아주신 하나님, 보호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진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것이 되어주시는,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급하고 대표적인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괴계이고 계략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하거나 녹록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 호의적이고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미혹하는 영들을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입술에 범죄함을 드러놓고 우리의 행동에 잘못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악의 세력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고 바르게 알아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런 악한 영들 앞에 바로 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막아주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그 품에 숨어야 하고 안겨야 하고 온전히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뭔가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피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도우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막아주신 하나님이신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로부터 막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죄 앞에 우리 스스로가 서지 말고 막아주신 그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거하여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도우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막아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지경, 고통의 지경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자기의 심령을 고백한 것이 시편 51편 말씀인데, 그 가운데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악함 속에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결코 숨기거나 핑계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아니하였고 철저히 눈물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단순히 어떤 병고침에서 치료받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어떤 고통과
환난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해결받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인도해달라고 구하는 것,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까지가 온전한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으로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다시 범죄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실패자가 되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안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불쌍한 지경에까지 얼마든지 우리는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할 때 어떤 문제의 회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이 바를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돼지가 진주 목걸이를 걸고 그 거름덩이 속으로, 그 우리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다시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성도 여러분,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떤 문제 해결, 상황의 극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구할 수 있기를,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도우시는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아주신 하나님, 또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은 이 땅에 살든지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우리의 삶이 평강의 삶, 평화의 삶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믿음으로 고쳐주시고 그녀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더불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고 이제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고하였을 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고침받고 치료함 받은 12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기를 원했고, 스승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씀에 좌불안석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도 스승이신 예수님은 평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막아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삶이 그 무엇보다도 평안의 삶, 평강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전하고 온전하고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앞에도 어려움이 놓여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한 그 문제를 해결받은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지경을 이기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혹시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주간 동안 평강의 삶으로,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평안이 우리 안에 없고 혹 받은 평안을 깨뜨리는 인간의 삶이 우선되어진다면 이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병을 고침받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괴롭힘받았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은 다음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안이 없고 여전히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싸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선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직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고 인도하고 이끌을 때 우리는 그저 그 평강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어디에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도와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막아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이 땅에서 평안과 평강과 평화의 삶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고 해결하고 승리하는 하나님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제 나아갈 텐데 그곳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의 삶 어느 곳에든지 이 평강의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도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